자, 우리 오늘은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 사순, 40. 그래서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7번을 빼고 월화수목 금토까지 해서 40일을 기억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그 순서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이 7번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 시리즈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7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는 설교, 특별히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항상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이 설교를 한 2번, 3번 들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조금 헷갈리면 꼭 2번, 3번 들어보세요. 자, 요즘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요즘에 참 세상을 흔들고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나? 제일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겠죠. 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선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선도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 이번에 너무 그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면 잘 살펴보면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적절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투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예전에 한번 공유를 해드렸어요. 사실 누가 된다고 해서 정말 나라가 갑자기 망하거나 갑자기 나라가 뭐 잘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물론 하나의 변화는 있겠죠. 저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는 수요일 날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너무 중요하죠. 코로나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는요, 교과서에도 실리겠죠? 예전에 유아가 그랬어요. 아빠 나중에 교과서에 코로나가 쓰여지겠지? 역사 시간에? 근데요, 역사책에만 쓰여질 거냐? 아니요. 정치경제책에도 코로나가 있을 겁니다. 윤리 시간에도 있을 거고요. 사회교과서에도 코로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교과서에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갈 겁니다. 세상 전반을 흔들었으니까요. 사실 세상에서 뭔가 세상을 흔든 뭔가 특별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네. 뭐 나라를 생각하자면 뭐 이집트, 로마, 뭐 미국 이런 나라들만 생각해도 세상을 움직이죠. 또 증기기관,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세상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인터넷 이런 것도 진짜 지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변화는요. 무언가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쵸? 근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배 밖으로 나왔을 때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어머니가 태어날 때를 우리가 생일로 챙기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일을 챙기죠. 결혼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니까. 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의 생일을 챙기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다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그 전과 그 후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세상을 정확하게 딱 2등분하는 사건은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합니다. 왜 2022년이죠? 어디서 왔죠? 잘 아는 것처럼요. 누군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너무 특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날을 기준으로 지금은 2022년이 됐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는 몇 년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의 탄생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를 주후라고 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후다. 기원전, 기원후라고도 부릅니다. 기원은 역사가 시작이 된 날, 진짜 역사는 이때부터야 라고 하면서 기원전, 기원후로 합니다. 여러분 AD, BC 들어봤을 겁니다.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입니다. AD, 지금이 AD라고 하죠. AD는 Anno Domini,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Anno Domini에서 첫 글자를 따서 A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그 시기가 왜 중요합니까? 역사는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살고 사는 이야기들이 역사예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역사의 딱 중간에 하나님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날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특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그렇겠죠 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다 같이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보고요. 성경에 많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촉이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근데 앞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원래 예수님의 생애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왜 있냐? 이 3개의 책이 다 다루지 못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더 붙여서 쓰여진, 좀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3개의 책,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뭐 말씀이 뭐야? 말이야?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어떤 진리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어로는 로거스인데 그냥 진리의 덩어리. 무언가가 있었어요, 태초에. 근데 이 덩어리가, 이 무언가는 원래 태초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말씀이 뭐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자,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가 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이 두 사람이 두 존재가 같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그런데 14절을 읽으면 좀 정확해집니다.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고 창조의 사역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자 동시에 말씀인 바로 그가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우리랑 같이 있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추상적인 말이니까. 영광은 그냥 대단함, 뭔가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요, one and on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이고 유일하다. 우리가 그를 봤는데 그가 한 사람이고 아주 유일하게 특별하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약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표현이냐?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단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의 설교의 전부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고 이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왜 문제냐,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요, 쓰여지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란 세 사람이나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썼는데 왜 또 요한이 또 썼을까? 왜냐면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아쉬운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쓰게 하신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세 개의 복음서 안에도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조금 오해할 수 있고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중요한 내용을 요한복음에 담았어요. 요한복음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종교가 지금 있는 종교가 세 개나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이 세 개의 종교가 다 달라요, 생각이.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만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신약 성경까지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뒤에 또 다른 정경들을 붙여서 마호메트를 믿습니다. 이 세 개의 종교가 다 다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왜? 셋 다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창세기 똑같이 읽어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 있었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님도 인정해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도 예수님 인정해요. 그 사람 참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슬람도 예수님 인정해요. 그 사람도 훌륭한 선지자다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리더 중에, 유대교 랍비들 중에 열심히 구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아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런 걸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사실은 코란을 잘 안 읽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코란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안 간 곳에 코란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적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잘 보면,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특별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해. 위대해.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기서 갈립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우리 셰퍼드 라이프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역 공부하면서 다 배웠어요. 어디서 걸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디서 혼동이 되냐?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이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멤버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뭐 얘기해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맞아요. 맞는데 일부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란 단어를 쓴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걸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셋이 하나다. 이런 단어예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조금 낯설어요. 성경 우리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 때 봤던 그 찬양에서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억나시죠? 우리 천주교 캐톨릭도 그런 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성호 긋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안 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셋 다 다른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비유를 두 개만 드려보겠습니다. 날개가 3개 있는 선풍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날개가 3개 있는 선풍기. 각각 하나의 날개가 3개의 날개가 있지만 하나의 날개죠. 이 3개의 날개가 함께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창조에서 시작하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세 분이 같이 하시고요. 종말, 마지막 재림 때도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풍기가 좋은 예화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와서 이 집이 내 집이야. 이 집은 내 집이지. 라고 세 명이 동시에 말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달라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이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이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집을 돈을 주고 산 사람. 예수님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또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내 집이야 라고 말하겠죠.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이 집을 지은 사람, 이 집을 산 사람, 이 집을 살고 있는 사람, 이 세 사람 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요 정도 선에서만 이해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에 대한 기독교인 얘기를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오해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모든 진리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이해한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가 아니라 직접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몇 개 읽을 겁니다. 숨을 한번 들이키시고 조금 마음을 집중해서 이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성경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언 중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언자가 누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올 건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아기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 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는 하나님이야. 이 아기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랑 똑같아 라고 예언했고요.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말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다,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이 보완하기 위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떡이야. 나는 목자야. 나는 물이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라는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 뭐야? 이러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떡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뭐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말하나 보다. 떡 같은 사람이다. 뭐 생명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냥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달라요. 유대인은 그 말을 들으면 딱 알아차려요. 뭘 알아차리냐? 저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모세가, 유대인들에겐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번역에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 그냥 그대로 원어를 보면요,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강력한 말이니까 이 말에서 요 첫 글자만 딴 게 바로 여호와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나야라는 이 히브리 표현, 이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문장이 있는 표현을 유대인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끝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목자다. 이러면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어떤 구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의 말이 아까 이사야의 말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제자가 물어보니까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아십니까? 도마? 여기 요리할 때 쓰는 도마 말고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네. 이 도마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눈으로 봤는데도 나는 못 믿어. 나 예수님 만나서 그 옆구리에 손가락에 그 구멍 뚫린 거 내가 손 집어넣어 봐야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겠어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으면 원래는 깜짝 놀라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원래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때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 하면서 원래는 울부짖으면서 옷을 찢어야 돼요. 왜? 그 말은 나쁜 말이 그들이 들을 때는 신성모독이니까.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는데 막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막 울면서 막 옷을 찢어요. 나에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유대인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저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네가 잘 대답했어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뒤에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과 피조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맞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생각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근데? 아는 척 하려고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이거 너무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겁니다. 하나님을 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다가 죽어서 나서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주선 타지 않고 달에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선을 타지 않으면 달에 갈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앞 두 절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지 그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단지 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거나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단 한 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뭐 믿습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단 한 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한두 번 더 들어보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 단 하나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명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 말은 단지 누구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찾고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뭐 믿습니까? 저 교회 믿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하다는 표현은 저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을 함께 더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동안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의 큐티를 드릴 텐데 또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지식은 돈을 많이 버는 지식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 유명해진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더 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진짜 소중한 지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